네,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해피 추석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즐겁고 행복한 은혜 충만한 추석 명절 함께 보내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수요기도의 말씀은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울타리의 그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담 대신에 풀이나 나무 따위를 얼려서 집을 둘러막거나 경계를 가르는 물건 또는 그 일정한 범위나 한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존재하고 의미하는 바가 다양한데요. 저는 울타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그 보호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는 자신들을 보호하는 좋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부모의 울타리입니다. 어린 자녀는 그 안에만 있으면 늘 안전합니다.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울타리로부터 벗어난다면 위험에 처해질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자녀는 연약하고 홀로 서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는 엄마 아빠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보호를 그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울타리 안에 있을 수가 있을까요? 늘 엄마 또 늘 아빠 곁에 있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늘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길을 걸어갈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을 놓는 순간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작은 아이도 몇 번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자녀는 늘 엄마 아빠 곁에 있어야 합니다. 부모 곁에 있으면 부모의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울타리는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러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는 바로 하나님의 울타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하고 보호를 받으며 평안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23편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수많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시편입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다윗은 목자였고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돌보아 주었고 양을 지켜 주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양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양의 비유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이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23편은 인간을 양으로 그리고 주님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며 인간과 주님과의 관계가 그러한 양과 그 선한 목자와의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그 양을 끝까지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양은 너무나 연약한 동물입니다. 너무나 연약해서 그 목자의 그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양은 시력이 참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미터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양은 균형 감각도 부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어져서 이제 목자가 다시 이렇게 세우면 다시 그 균형을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연약해서 오소리와 같은 작은 동물에게도 물려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연약한 동물인 양이 안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목자의 그 돌봄을 받을 때에 양은 그 어느 동물보다 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그 양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돌보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자가 돌보는 양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 양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양의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면 그 양은 위험해질 것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벗어난 양은 큰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잃은 양을 찾는 그 목자를 묘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1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한 마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아마도 양의 우리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양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애타게 그 양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우리로부터 이탈한 그 한 마리의 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의 울타리에 있는 양은 안전하지만 그 울타리를 벗어난 양은 위험에 빠집니다. 이렇게 양은 홀로 서가기 어려운 연약한 동물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동물인 양들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비롯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연약한 양이고 주님은 선한 목자이며 그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과 돌봄을 받아야 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물며 그 주님의 보호함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그 영적 울타리 안에 그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자주 그 영적 울타리로부터 멀어지고 벗어날 때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안에, 늘 주님 곁에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 자녀가 늘 부모 곁에 있는 것이 쉽지 않는 것 같이 잠깐 하는 순간 어디론가 그 어린 자녀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도 잠깐 하는 순간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이탈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이탈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늘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그 백성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며 그 백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 백성은 안전했고 평안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울타리 밖을 기웃거렸고 끝내 하나님의 그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며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아닌 삭군 목자인 이방 우상들의 인도함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끝내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부터 이탈하여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한 아버지의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고 그러한 요구를 아버지가 받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전 재산을 다 허비하고 낭비하여 빈털터리가 되었고 마침 그 나라에 흉년까지 들어 그 아들은 더욱 삶이 어려워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고 그 둘째 아들은 하루하루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에서 아버지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때가 행복했다는 것을 그 둘째 아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이탈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아버지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고 이탈한 그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그 탕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도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을까요?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영적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영적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만약 주님과 조금 떨어지게 되면 위험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난 양이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주님 곁에서 그렇게 멀어지는 순간,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 위험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나오는 그 TV 그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가 먹잇감을 찾고 잡아먹는
그렇게 사냥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커다란 동물도 사냥을 해서 그렇게 잡아먹지만 새끼 동물을 사냥하는 모습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새끼 동물이 엄마와 떨어질 때 그 틈을 타서 새끼 동물을 사냥하는 그 사자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날 때에 사탄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그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머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될 것이고 주님의 돌보심을, 보호하심을,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양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양이 정말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성을 기가 막히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과 타인의 음성을 구별하여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의 돌봄과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양이 연약한 것처럼 우리 인간 또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강한 듯 하지만 강한 척할 뿐이지 우리 인간은 너무나 매우 연약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양과 같이 목자의 돌봄 없이는 절대 이 영적 세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소리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의 그 음성말을 들으며 이 영적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왕 요시야를 아시죠? 요시야는 므낫세 왕의 그 손자였습니다. 므낫세가 어떠한 왕이었습니까?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중 가장 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남유다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며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아몬 또한 므낫세의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들 요시아가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는데 요시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시아는 성전을 보수하게 되고 그 보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은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율법책의 그 내용들을 듣자마자 요시아 왕은 그의 옷을 찢고 통곡했습니다. 왜 요시아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나요? 그 이유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그렇게 멋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율법책이 성전 구석에 처박혀 먼지로 쌓여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알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백성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벗어나도 한참 멀리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로부터 완전히 이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 남유다에는 놀라운 영적 부흥이 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요시아 왕은 모든 이방 예배를 없앴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집 나간 그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울타리 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그 안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 먼지로 쌓여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여시고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그렇게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울타리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울타리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다면 다시 그 은혜의 울타리로 돌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울타리, 그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울타리 속으로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의 울타리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까? 이탈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말씀 안에 살아가며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 연약하여 홀로 서갈 수가 없음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함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울타리 안에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